아침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나 글을 유언 혹은 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언이나 유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에서 어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말로 어떤 걸 남겨서 이렇게 한다고 그냥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공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요. 변호사나 또는 공정사무실을 통해서 그 유언한 것을 공정을 하고 그럴 때 이제 법적인 특히 재산권 같은 데는 그런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새는 죽을 때 그 노랫소리가 구슬프고 또 사람은 죽음이 가까우면은 그 말하는 것이 진실해진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죽음에 임하게 되면은 그 말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남긴 유언과 같은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온 모세가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을 씁니다. 이 신명기는 이 그 신자가 날신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시신자라고도 쓰는 말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행했다, 다시 주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세 차례에 걸쳐서 모세가 남긴 유언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은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지나간 날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마지막 32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봉독한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 세 부분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또 그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모세 설교는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은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거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들을 청자, 따를 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그게 청종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모세가 많은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저 모압 평지에서 원래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넓은 들녘과 그 산을 말하는데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했다고 하는 그것을 안내 가이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정말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의 말씀을 남긴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청종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너무 멀다. 너무 어렵고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능히 행할 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어렵죠. 성경 읽다 보면은 난해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어떤 성경 부분은 해석상의 문제가 딱 부딪히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다양성과 그 함의하는 뜻이 이렇게 하나로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요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을 전체를 함축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일학생들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는다.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렵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수십 년간 신학을 연구하고 목회를 해온 전문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한 것,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는 이 진리는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대개 보면은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쳐놓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피상적으로 주마간산격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어렵네, 뭐 기네, 뭐 난해하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들어보고 읽어보면은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은 마음이 확 열려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내 마음에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거예요. 오늘 모세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한글이 보급이 돼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한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원래 예수 안 믿다가 중간에 예수 믿고 남은 생에 한 50년간 예수 믿으면서
92세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그 야학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가서 이렇게 겨우 국문을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접해가면서 이렇게 읽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글을 제법 잘 읽으십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제가 성경 읽으면은, 원래 성경 읽으면 인도자만 읽잖아요. 근데 꼭 저희 어머니는 같이 따라서 읽고 이렇게. 아마 자기가 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글이 보급돼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특별히 세종대왕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해 가지고 이렇게 나라 백성들이 중국의 이 한자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 말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알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전에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한국 설교의 윤리성을 진단한다,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하는 걸 다뤘어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첫째는 본문을 떠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너무 애화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너무 신비주의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네 번째는 너무 기복주의로 가서도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너무 현실 도피적인 설교가 돼서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주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막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를 준비를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될 때는 일단은 설교는 쉬워야 됩니다. 왜? 청중들이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 어려우면은 그거 생각하다가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음식이 만드는 사람 쪽에서는 만들기가 어렵겠지만은 먹는 사람 쪽에서는 맛있고 또 먹기 편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여간 성경도 쉬운 말씀이고 설교도 쉬운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 손오공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본 분 계실 거예요. 그러고 읽어본 분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손오공이라는 소설은 없습니다.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서쪽 지방을 여행한 기록이다, 서유기. 중국의 당나라 태종 때 이 삼장법사라고 하는 승려가 인도로, 중국에서 보면 인도는 저 서남 쪽이죠, 서쪽이, 거기에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때 손오공, 저팔계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요괴들이 막 나타나고 막 미혹을 당하고 또 81회나 걸쳐서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그 불교의 그 경전을 가지고 오는 것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만든 것이 서유기예요. 여러분, 불교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구원이 없는,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도 다만 하나의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석가모니가 말한 그것을 기록한 이 불경을 얻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게 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나 이런 것은 불교의 그런 그 경전들을 이렇게 목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뭐 손오공처럼 그렇게 인도로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너무 성경이 가까이 있잖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서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쉽게 가까이 접할 수가 있다가 보니까 너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은 전자시대가 돼가지고 저도 주변에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져오질 않고 휴대폰에 이것을 성경을 열어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교회 갈 때 보면은 빨간 색이 칠해진 이 성경책을 가슴에다 딱 이렇게 안고 예배당에 종소리가 울리는데 예배당에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 너무 보기에 그 보는 것 자체가, 그림 자체가 아름다워요. 요즘은 그런 걸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그냥 가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책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막 그냥 아예 그냥 휴대폰 하나 가지고 이 책을 성경을 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의 입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거기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 그랬어요. 원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동렬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말씀 리꼬로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내면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생축과 먹을 수 없는 이런 동물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특별히 이런 생축 가운데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동물은 양이나 소 같은 그런 동물들이에요. 양이나 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되새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걸 마음으로 담아요. 그 내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니라. 그 상고한다고 하는 말은 상세하게 고찰한다, 리서치한다, 연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건성으로 왼귀로 듣고 오른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담는 거예요. 예,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의 심령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는 이 말씀을 내 심령의 신비에 담아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고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은 뭐냐? 계시된 말씀인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선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어떻게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날 수가 있는가? 골로새 1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도성이신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12월 첫 주인데 이제 한 3주 후면은 예수님 탄생하는 성탄절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마지막 다락방 강화 때
이제 바로 그날 밤 지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그때의 그 주간에 하신 말씀이거든.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아버지께 청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것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 고백을 말한 거예요. 내 입에 있다. 신앙 고백은 우리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찬송도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사실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찬송이나 기도나 신앙 고백이나 그 고백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행전 5장 41절 저희가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도 그리스도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도 그리스도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입에다가 늘 달고 고백해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왜?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자가 되시고, 그리고 마귀와 그 흑암의 세력, 세상 임금을 자처하는, 세상의 신을 자처하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만왕의 왕 되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던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이것을 능히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말씀의 묵상과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 주님이 별개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연합을 두고 말씀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14절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걸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답을 1번부터 25번까지 답을 쓴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반 학생들이 30명인데 30명 전체가 답을 제대로 쓴 애가 하나도 없어요.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문제를 잘 못 낸 거예요? 학생들이 잘못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학생이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이건 학생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건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한두 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건 선생님 문제를 적절하게 잘 낸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럴 때 행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된 신분의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할 수가 있다.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쉬운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30장 16절에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네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존하며 번성하며 네가 들어가 그 살게 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청종하면은 너희가 생존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움을 하고 왜 죽자 살자 하고 다툽니까? 생존권 때문에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 살아남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생존의 문제가 모든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우리 사회가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행하면은 생존권 문제가 해결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각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생존권 문제 해결돼요.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 것이다. 번성하게 돼요. 네가 잘 뜨고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하나님 말씀 청정하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다 기독교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에요. 예는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데 잘 사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18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 한때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길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19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행할 수가 있는, 그리고 복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생존과 번성과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청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주의 권석들이 다 말씀을 청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